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으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시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가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반갑습니다.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 빗소리가 유난히 크게 차창을 두드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상당히 반가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빗소리를 들어본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았어요. 전에는 비가 오면 한강이 범람하고 또 중랑천이 넘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비가 상당히 인색했던 것 같아요. 장마철에는 비가 좀 와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까 보니까 하늘이 새카매지면서 비가 내린 것을 보면서 한편 마음에 좀 흡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비가 오면 성도들이 교회 오는데 좀 힘들겠구나 그런 생각은 좀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주일입니다. 7월 세 번째 주를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고맙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장 예배에 이렇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평생 현장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가 이렇게 고마운 것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네, 오늘도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오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또 있는 곳에서 또 스마트폰으로 또 TV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며 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이 되어져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전에서 얼굴 마주대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이르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한 6개월 정도 중단되었던 주일학교 예배를 오늘부터 재개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철저한 방역을 하면서 또 수칙에 맞춰서 주의를 하면서 아무튼 주일학교를 개강을 오늘 하려고 합니다. 아주 어린 영아부 그리고 유치부 이 어린이들은 아직 조금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초등학교 다니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는 모두 이제 현장 예배로 오늘 이렇게 문을 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현장 예배와 아울러서 또 영상을 통한 예배도 당분간은 겸하여 하도록 우리 교육자들이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로부터 5절까지 읽었습니다. 제목은 생명운동,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안에는 모두 5개의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은 마지막 환상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한 물이
점점 불어나서 나중에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 30여 년 전 상계동에서 우리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교회 이름은 온누리 교회였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상가를 계약을 해놓고 6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때 화곡동에 살았는데 아무튼 한잠 자고 눈 뜨면은 자동차 시동 걸고 그 공사 현장으로 달려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을 돌아보면서 뱅글뱅글 돌면서 아무도 없는 캄캄한 새벽에 기도를 하곤 했죠. 근데 그때 유난히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은 밤에 잠을 자면 유난히 꿈을 많이 꿨는데 그 꿈이 많은 꿈이 물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어떨 땐 강물이 흘러가고 어떨 땐 폭포가 떨어지고 어떨 땐 아주 저 남태평양 같이 새파란 이런 바다가 보이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터라고 하는 그 교회터에서 막 생수가 터져 나온다 그러죠. 생수가 막 터져 나와 가지고 옆으로 막 흘러내리는 그런 꿈을 꾸기도 했고 어떨 땐 아주 이렇게 그 경치가 좋은 말하자면 저기 설악산에 가면 뭐 선녀탕 뭐 이런 데처럼 막 그 계곡 깊은 곳에서 물이 막 콸콸콸 흘러내리고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어린아이들이 발가벗은 채 막 그 물에서 헤엄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꿈으로 보기도 했고 아무튼 물꿈은 아주 후회 없이 많이 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로 개척을 하면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그런 징조가 아니었을까 전 지금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물에 대한 환상입니다. 생수에 대한 환상. 하나님의 성전의 터에서 하나님의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가 점점 흘러넘쳐서 나중에는 온 세상 위에 창일하게 덮이는 이러한 환상을 우리들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거죠. 첫 번째 해볼 것은 문지방입니다. 문지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네 한옥들은 한결같이 문지방이 높았습니다. 지금처럼 아파트나 또는 서양식 입식 부엌으로 개량하기 전까지는 대부분 문턱이 높아서 아주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들어오면서 걸리기도 하고 나가면서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발가락을 찢기도 하고 심지어는 정강이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들이 김장을 담글 때면은 무거운 함지박을 들고 그 문지방을 넘나들고는 했는데 유난히도 불편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문지방은 다시 말씀드리면 낮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문지방이 낮아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불편하지 않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지방은 낮은 것이 좋습니다. 어른도 애들도 그리고 학생도 잘 사는 이도 좀 가난한 사람도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문지방을 낮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들을 보면 아주 다양한 교회들이 있죠. 상류사회 인사들만 모여서 춥고 배고픈 사람들은 아주 거북스러운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자칭 가난한 노동자들끼리만 모여서 가진 사람들을 원수처럼 바라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교회는 같은 지방 출신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운동권 젊은이들만 모여서 마치 예배장이 투쟁장처럼 보여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를 창립한, 교회를 설립한 그 설립 멤버들 몇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타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아예 발붙이지도 못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력 수준이 높은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마치 그 교회는 고상한 사람들만 모인 장소인 것처럼 목이 뻣뻣한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환자들만 모이고 어떤 교회는
의사들만 모이고 어떤 교회는 교수들만 모이고 그런가 하면 영원한 해병들만 모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는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누구든지 드나들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어야만 할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서 마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지방 사람들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지방색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좀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나중에 신앙생활을 했던 텃세가 있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계급 의식이라든지 빈부의 차별이 심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 신분상의 우열이나 구별이 있어도 안 될 것입니다. 교회는, 가장 바람직한 교회는 잘 사는 사람이 들어와서 못 사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대화를 하고 더불어 행동하고 겸손해지는 곳, 이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대학을 하고 어깨와 눈높이를 맞추고 예수에 관해서 아무 스스럼 없이 대화할 수 있는 곳, 이곳이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눈높이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그 교회가 폐쇄적이어서 배타적이에요. 누구든지 받아들이지 않아요. 아주 배타적이고 드나들기 어렵다는 이야기로 해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국회의원이라 할지라도 교회에 들어오면 교인 이상의 대접을 받을 생각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교회에 들어오면 동일한 조건, 동일한 환경 속에 있다고 여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설계하는 단계에서 교회에 특별좌석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오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특별석은 없습니다. 물론 성가대가 약간 높은 자리에 특별석으로 만들어져 있긴 하지만, 그러나 성가대라고 해서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이렇게 높은 자리 만든 것은 아닙니다. 다만 높이를 이렇게 그 차이를 두어서 지휘자를 바라보기 쉽고, 그리고 노래를 부를 때 소리가 퍼져나가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낮이를 둔 것이지 특별 좌석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온 후부터는 모두가 한 식구가 되어지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때 외국에 나가서 교포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교포들은요, 한국의 정치 상황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정치 상황을 보면서 아주 그 의견들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내놓는 것을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신들은 내 나라보다 어떤 바다 건너 비행기 타고 간 그곳이 좀 더 자기 삶에 나을 것 같다 싶어서 내 나라를 떠난 사람들입니다. 내 나라를 떠나서 그곳에 가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한국의 대통령, 정치인, 때로는 경제인, 심지어는 국민성까지 들먹이면서 어떤 사람들은 경멸하듯 성토를 하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욕을 해도 또는 욕을 먹어도 이 땅에 살면서라고 하면 이해를 좀 하겠지만, 참 그 너무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힐랄하게 한국의 정치인들을, 대통령을 욕을 하고 막 깎아내리는 것은 좀 가슴이 아프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건 누워 침뱉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모태신앙인 분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예 어머니 뱃속에서 예수 믿다가 태어나신 분들, 이걸 모태신앙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30년을 믿었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믿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도 신앙생활, 일정 신앙생활 어떤 경력을 쌓으면 교회에서 직분을 줍니다. 뭐 서리 집사가 되었다가 또 조금 지나면 안수 집사도 되고 또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이렇게 직분들이 제법 높아지죠. 그런데 그래도 직분이 좀 있다고 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나 사건들을 남의 집 이야기하듯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끔 보는 것입니다. 그것도 교회에서 일어난 일을 바깥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마구 거르지 않고 떠벌려대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전도의 길까지 막는 이런 한심스러운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는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있는 일을 그 집의 자녀가 바깥에 나가서 부모 흉을 보고 부모가 부부싸움 한 것을 다 일일이 중계방송하듯이 다른 곳에 가서 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됩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에 그래도 몸담고 있는 성도라면, 중직들이라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또 어떤 욕먹을 일이 있어도 그 안에서도 하는 거, 안에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벗어났을 땐 시치미를 뚝 떼야 되는 것이, 시치미를 뚝 떼고 그래야 되는 거지. 바깥에 나가서 고주할 매주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얘기가 또 돌고 돌아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문제. 돌고 돌아서 온 동네를 돌아서 다시 그 소문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자신은 책임이 없는 구경꾼인 듯 남의 집 부부싸움 구경하는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교회의 문턱을 높이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전도의 길을 막고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의 어떤 마음문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턱. 그렇죠?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물의 근원입니다. 오늘 에스겔 47장 1절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라고 나온 구절이 나옵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그 물이 흘러나오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쭉 읽어보면 동쪽으로 흐르다가 또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다시 말하면 물은 동서남북 사방으로 흘러내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죠. 그 물은 연못이나 저수지의 물처럼 고여있지 않고 흘러내려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생수는 지난 2000년 동안 쉼없이 흘러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은 유대 지역으로 퍼져나갔고 이윽고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데살로니가로, 갈라디아로, 그리고 에덴으로, 그리고 로마로, 독일로, 영국으로,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그러다가 대서양 바다를 건너서 미국으로 건너갔고, 지금으로부터 약 한 130년 전에 그 복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음의 생수가 흐르다가 중단되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계속 흘러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까지 복음이 왔어요. 여기서 머물면 안 되죠. 우리는 그것을 선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중앙아시아로, 우즈베키스탄으로, 키르기즈스탄으로, 동남아로, 필리핀으로, 벵글라데시로, 인도로, 그리고 아프리카로, 브라질로, 그러다가 저 북녘 땅 러시아나 그리고 몽골 지역으로, 찬송가에 나온 그대로 저 북방 얼음산과 남방 산호섬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퍼져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복음의 생수는 계속 흘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5절입니다만 그 이후에 12절까지를 읽어보면 이 생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어 있었던 모든 땅이 살아나고 죽었던 모든 생물들이 소생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죽은 것들을 살릴 때까지, 생명력이 넘칠 때까지 이 생수는 흘러 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 물은 아주 시작은 별것 아니었지만 점점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단계를 설명하고 있죠. 발목 단계에서 무릎으로, 무릎에서 허리에 차기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헤엄을 치지 않으면
건널 수 없는 물로 창일하게 넘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로 재보니까 1,000척, 2,000척, 3,000척, 4,000척 이렇게 1,000척씩 재서 그 범위가 넓어져 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래의 의미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던 그리스도의 복음 운동이 큰 강을 이루어서 전 세계를 정복하고 6대주와 5대양 어느 곳이든지 이 물이 이르게 될 것을 예시하고 있는 환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한다면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생활로 볼 때 신앙생활의 성장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떨 때는 발목 단계, 어떨 때는 무릎 단계, 어떨 때는 허리 단계, 그리고 어떨 때는 정말 은혜 강에서 수용할 만한 그런 신앙 수준으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발목 단계입니다. 이 발목 단계는 1,000척의 신앙 단계입니다. 이 단계는 신앙의 초보 단계죠. 여러분, 성도들을 부를 때 여러 호칭들이 있습니다. 성도도 있지만 신자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인도 있습니다. 발목 단계는 교인 단계입니다. 교인 단계가 지나면 신자가 되고요. 신자의 단계가 뛰어넘게 되면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점점 단계가 높아지는. 교인은 그냥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이 교인입니다. 초보적인 신앙, 발목에 찰랑찰랑 문지방만 밟고 넘나드는 그런 찰랑찰랑하는 그런 신앙의 초보 단계, 이런 단계가 1,000척의 신앙 단계요, 발목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문턱을 넘어서 겨우 드나들기만 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죠. 아직 신앙의 어떤 체험도 부족하고 경험도 없는 발목 단계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 뜰락은 열심히 밟고 다니는데 더 이상 성장하지 않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목이 먼저 은혜의 물에 잠기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을 보니까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우리의 발을 정결케 하고 우리의 신을 바꾸어 신고 그리고 성전 문지방을 밟고 하나님의 전으로 와야 할 것입니다. 이런 단계가 처음엔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발목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무릎 단계죠. 이것은 2,000척의 신앙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릎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향해 꿇으라고 무릎을 주신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것은 겸손을 의미하고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떨 땐 잘못을 빌 때 무릎을 꿇고요, 어떨 때는 항복할 때 무릎을 꿇습니다. 옛날에 그 글을 썼던 이규태 씨의 글에 의하면 몸에 가장 적은 부분이 바닥에 닿는 것, 이것은 겸손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옛날에 양반들, 상놈들, 이 노비들 이런 함께 어울려 살았던 이 조선시대라든지 이런 시대에는 말하자면 종은 주인 앞에 들어올 때 책상다리하고 앉을 수가 없었어요. 무릎을 꿇는 것도 호사스러웠어요. 어떻게 해요? 한 발은 무릎을 꿇고 한 발은 세우고 그리고 앉아야 됐었어요. 여자들도 시집가면 처음엔 그렇게 앉았어요. 한 발은 고추 세우고 한 발은 앉고 무릎을 꿇고 그런 모습으로 앉았죠. 그게 가장 자기를 겸손하게 나타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차 좀 자기의 지위가 높아지고 그리고 아래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몸의 많은 부분을 땅에 닿게 합니다. 그게 뭐예요? 책상다리로 앉는다든지 아니면 그것도 좀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옆으로 비스듬하게 누워서 이 몸의 여러 부분을 땅에 닿게 하죠. 지체가 높다는 걸 의미했어요. 그러므로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함을 표현하는 의지인 것입니다. 기도는 무릎 꿇는 것이 가장
단정한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형태는 많아요. 성경에 보면 두 손 들고 기도하기도 했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도 했고, 뭐 어떤 형태로든 기도하지만, 그러나 기도하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간절히 기도할 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릎이 은혜의 물에 잠길 수 있도록 기도의 무릎을 꿇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경제는 곤두박질 치고 거의 모든 제조업과 영세업자들이 파산해가고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지속된 전염병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에서는 릴레이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기도의 날에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강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날짜를 만들어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표를 보시고 내가 기도하는 날이다 그러면 그 날은 기억하면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허리 단계입니다. 이것은 3천척의 신앙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에서 이제 허리까지 올라왔어요. 허리가 뭡니까? 허리. 신체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허리는 몸의 중심으로 모든 힘을 지탱하는 곳입니다. 허리가 고장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기도원에서 한 4년 가까이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기도원에 생활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무를 하러 갔어요. 톱을 들고 지게를 지고, 그리고 남한산성 큰 높은 곳까지 올라가서 나무를 베가지고 오는데 그걸 지게에다가 이렇게 잔뜩 지고 왔죠. 내려오다가 지게 이 아래 덕이 이 경사진 곳을 내려오다 툭 해가지고 그냥 지게가 넘어가면서 거기서 굴렀어요. 그러면서 그때 허리를 좀 다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 있을 때 한 6개월 정도를 꼼짝 못했어요.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그 이후로 제가 군대까지는 갔는데, 군대 갔을 땐 그래도 군대 생활할 땐 괜찮았어요. 근데 그 뒤로도 허리가 가끔씩 아주 심하게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비군 훈련을 한번 동원훈련 가려고 그러는데 허리가 아파. 진단을 받았더니 허리가 뭐 어떻다. 그래서 동원훈련도 전 안 갔어요. 그것 때문에. 이렇게 아팠어요. 전도사 생활할 때도 아주 심하게 아팠고. 그래서 아주 이 허리 아픈 사람의 고통을 제가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찬양하러 일었을 때 혹시 허리 아프신 분들은 그냥 앉아서 찬양해도 괜찮아요. 제가 옛날에 미국 가서 한번 찬양을 하는데 다들 일어서는데 내가 뭐 도저히 일어서 못 있겠는 거예요. 막 식은땀이 흐르고 막 서 있는데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 성도들에게 허리 아프신 분들은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허리는 중요합니다. 저는 한 20여 년 전에 이 허리, 우리 용인에 계시는 우리 민경옥 장로님이 제가 허리가 아프다 그랬더니 목사님 허리 근육을 키우세요 그러더라고요. 근육을 키우면 이 허리 아픈 거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윗몸 일으키기를 했어요. 조금씩 뭐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고 조금씩 아주 허리 윗몸 일으키기를 열심히 했어요. 미친 듯이 했어요.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한 번도 안 되던 게 5번 됐다가 10번 됐다가 또 20번 됐다가 그래가지고 윗몸 일으키기가 점점 이게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한 자리에서 한 100번까지도 해요. 그리고 또 100번쯤 하고 또 한 1, 2분 쉬었다가 또 하면 또 한 100번 하고 또 쉬었다가 또 하면 또 한 100번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400~500번을 거뜬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엔 제가 별로 안 하는데, 근데 그때 허리 윗몸 일으키기를 많이 해두니까요, 허리가 한 20여 년 지금 가까이 허리 아픈 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이 운동 효과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중에도 허리 아픈 분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허리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왜? 허리는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허리 아프면 아무것도 못해요. 차 타고 가다 보면 어떤 분들이 엉거주춤 걸어갑니다. 그 바라보면 틀림없이 저분은 허리 아픈 분이다. 왜? 내가 허리 아플 때 그렇게 걸었거든요. 왜? 그래서 허리 관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모든 힘은 허리에서 나옵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은혜의 강물에 잠겨야 합니다. 이게 3단계 신앙입니다. 허리까지 잠겼다 그랬어요. 내 중심, 내 마음, 내 정신, 내 생각, 내 눈과 입과 코와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지고 바쳐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강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과 에너지를 집약시켜서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주님을 위해서 힘껏 일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깊은 강물에 잠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천척의 신앙생활입니다. 내 힘이 아니고 주께서 도우시는 도움을 체험하는 단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영이라고 하는 것은 물에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수영은 겸손해야 할 수 있습니다. 수영은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것이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운전도 잘하면 잘할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운전인 것입니다. 은혜의 바다에서 수영을 해야 하고 헤엄쳐야 합니다. 은혜의 깊은 물, 축복의 깊은 바다에서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이 단계쯤 되면 우리 눈앞에는 성령만 보이게 되고, 그리고 나는 온도 간데 없어지고 오직 예수만 보이는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흠모하며 사는 그런 단계에 이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이 가사를 만들었죠. 옛날에 안희숙 씨가 만들었나요? 안희숙, 죽으면 죽으리라 글을 썼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런 그 글을 써서 그것을 복음성가로 내놓았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은혜의 깊은 바다에 잠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마무리합니다.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이 주는 구체적인 의미가 뭘까? 그것은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부터 12절까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영생의 샘물입니다. 예수는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구원의 근원이요 축복의 근원입니다. 저 백두산 천지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이쪽으로 흘러내리는 물은 압록강이 되고 이쪽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두만강이 됩니다. 같은 근원에서 흘러내리는데 어느 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압록강이 되고 두만강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근원에서 생수가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이 물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이 흘러들어가면 죽었던 땅이 살아나고 죽었던 나무, 갯벌, 사람, 동물, 식물, 고기 모두 다가 소생한다고 성경 뒤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바로 예수의 생명수 샘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생명수, 은혜의 생수에 우리의 몸을 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발목을 담그고 무릎을 담그고 허리를 담그고 능히 헤엄칠 만큼 우리의 몸을 담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물이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 산호섬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전하고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31년 전 개척하면서 저는 개척하는 그 달부터 지체하지 않고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교회 운영하기도 빠듯했습니다. 은행에 빚이 잔뜩 쌓여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했습니다. 필리핀에 선교금을 보내고 저 멕시코에 보내고 중국에 선교비를 꼬박꼬박 보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방편인 줄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를 후원했고 태국에, 케냐에 그리고 몽골에 우리 성도들의 정성스러운 손길 물질을 모아서 예배당을 지어서 세웠습니다. 지금 뜻하지 않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주춤하고 움츠리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궁극적인 사역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세계를 덮고 죽었던 생명들을 소생케 하는 에스겔이 보았던 환상처럼 우리는 복음의 생명수를 들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교회와 복된 성도들, 생명운동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대합니다.